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 아래 평강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기 위하여 각자 주어진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열매를 보고도 나무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맞추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라 하셨으니 십자가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겨울이 들면서부터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와이뿐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둔다 해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루빨리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정상영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고 왔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마음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다림줄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를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놀랍게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림줄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널리 퍼져 있는 광야와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 했습니다. 반응. 이 세상 환경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지만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다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거절과 반항입니다. 성격에 따라 이 잘못된 반응도 달라지는데요. 성격이 좀 수동적인 사람은 거절의 벽을 쌓고 도피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공격적인 사람은 반항의 벽을 쌓고 적극적으로 싸우죠. 지난 시간에는 거절의 담을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할까요? 자, 거절의 담을 구성하는 14가지 벽돌들 기억하십니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벽돌들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감성, 지성, 그리고 영성입니다. 감정의 영역에 해당하는 벽돌들 무엇이었습니까?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무관심. 그리고 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벽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벽돌들은 희미해짐, 쭈구감, 꺼짐, 낙심과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반항의 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항의 벽을 쌓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디 아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디 아민. 아프리카 우간다를 한때 통치했던 사람이죠. 반항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디 아민은 누비앙이라는 떠돌이 집단에서 성장했습니다. 우간다에서 누비앙 집단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집단이었습니다. 이디 아민은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와 함께 떠돌아다녔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가 받은 메시지는 온통 거절이었습니다. 100% 거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계급이 높아지자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계급과 함께 힘이 생기자 거절감에서 반항감으로 옮겨 탄 거죠. 거절의 메시지를 벗어 던지고 대신 반항의 다림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천한 출신이라는 자기 배경과 초라한 교육 수준에 대한 반항심으로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했죠. 이디 아민은 광적인 군인이 돼서 무자비할 정도로 공격적이 됐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이디 아민은 1971년 이후 무려 10만 명이 넘는 자기 동족들을 고문하고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국 여왕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소. 이디 아민은 군림하고 조종하고 완고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격들이 반항의 벽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반항의 벽을 이루는 벽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절의 벽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벽돌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보시죠. 자, 반항의 벽돌들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 반항의 벽돌들을 한번 읽어보시죠. 적개심이 보이죠?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와 심적 저조, 그 다음에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고집, 배우려 하지 않음, 그 다음에 망상, 썸뿌리 원망, 비판, 지배, 소유욕, 조종. 이 반항의 벽돌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그림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 살인으로 끝이 나죠. 이 그림을 보면 공격적인 사람이 쌓는 반항의 벽 역시 세 영역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감성, 지성,
그리고 영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면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 심적 저조, 여기까지 감정적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 영역,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고집, 배우리하지 않음, 여기까지가 지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 보시면 망상, 썸뿌리, 원망, 비판, 지배, 소유욕, 조종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에 관계된 벽돌들부터 보겠습니다. 반항의 벽돌들 중에서 감정의 영역. 자, 첫 번째는 적개심입니다. 적개심, hostility. 다른 말로 분노입니다. 적개심은 화를 쉽게 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개심의 열매가 바로 화죠. 탐선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일본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상담을 했는데 상담 도중에 어쩌다 보니까 그 남자의 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탁자는 그 자리에서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막 적개심이 터져 나왔던 거죠. 적개심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다루어야 됩니다. 자, 적개심 아래에는 어떤 뿌리가 있을까요? 적개심 아래에 있는 뿌리, 첫 번째 상처가 있습니다. 내면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계속되면 분노도 계속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교만이 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평소에는 분노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터져 나오는 거죠. 분노가 심해지면 정신적인 질병이나 신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벽돌은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은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죠. 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외롭죠. 술 친구, 노는 친구는 많아도 진실한 친구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복잡한 궤변입니다. 혼자 고상한 척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늘어놓는 거죠. 네 번째가 심적 고조와 심적 저조입니다. 이것은 심한 감정의 기복을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조울증이라고 얘기하죠. 기분이 조증 상태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우울 상태로 내려가는 게 너무 심할 때 통제가 안 될 때 병이 되는 거죠. 정신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감정의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인 영역 보죠. 반항의 벽돌들 중에서 지적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지적인 영역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첫 번째 보이는 게 우월감이 있죠. 우월감. 상처에 대한 반항으로 이것이 생깁니다.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 우월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사람, 어릴 때 왕따 경험을 한 사람에게 우월감의 벽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쟁심입니다. 부모가 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사랑해주고, 운동을 잘해야 사랑해주고, 피아노를 잘해야 사랑해주고,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에게 심한 경쟁 의식이 생깁니다. 이겨야만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심한 경쟁 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겨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지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해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브루스 탐슨 선교사님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루는 말씀하시길
두 아들을 그냥 인정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선 선교사는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마룻바닥에서 놀 때 혹은 책을 읽고 있을 때 가만히 가서 아이들을 터치해 주면서 안아주면서 사랑과 격려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뭘 잘해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됐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경쟁심의 병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냥 잘 때 가서 기도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자, 지금 우리는 반항의 벽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적인 영역에서 세 번째 반항의 벽돌은 굴림입니다. 굴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가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굴림하는 아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은 아내가 가정에서 굴림을 할까? 자, 굴림하고 싶은 마음은 불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안은 사랑의 결핍으로 생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아내는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남편을 조종하면서 사랑의 결핍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아내의 굴림을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완고함, 고집이 있습니다. 완고함, 고집.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죠.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죠. 회의 같은 걸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1년에 한 번 집안 청소를 하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물건을 옮겨 놓았을 때 절대 용납을 못하는 그런 남편은 완고한 거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완고할까요? 어릴 때 완고한 부모나 선생에게 거절당한 상처에 대한 반항으로 완고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 완고함과 고집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다섯 번째 반항의 벽돌 보죠. 배우려 하지 않음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생각을 끝까지 지켜야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성장을 못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지적인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영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영역에서 첫 번째 반항의 벽돌은 망상입니다. delusion. 망상은 다른 말로 나쁜 공상이죠. 망상은 거짓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망상에 빠지면 거짓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배우자의 불륜을 상상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실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상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는 거죠. 자, 영적인 영역에서 두 번째 반항의 벽돌은 원망과 썸뿌리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은 썸뿌리를 품고 굳어지게 됩니다. 썸뿌리는 병의 원인이 되죠.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에도 병이 생깁니다. 썸뿌리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또 교회를 파괴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처를 받을 때 썸뿌리를 품고 미워하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썸뿌리는 사라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영역에서 세 번째 반항의 벽돌은 비판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 보는 거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은 대개 사연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네 번째 반항의 벽돌은 지배와 소유욕입니다. 지배와 소유욕. 지배욕이 발전하면 소유욕이 되는 거죠. 지배욕과 소유욕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불안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이 대개 여기에 빠지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반항의 벽돌은 조종입니다. manipulation. 조종은 어떤 사람을 지배하려는 시도입니다. 조종은 대개 사랑을 가장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조종을 하는 거죠. 사랑과 조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조종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하죠. 조종은 오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주기를 원하죠. 슬픈 사실은 오늘날 많은 결혼이 처음부터 조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을 받기 위해 결혼하고 여자는 안정을 얻기 위해 결혼하고 둘 다 잘못된 결혼입니다. 두 사람 다 상대방을 조종하기 원하는 거죠. 조종의 기반을 둔 결혼 생활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종은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조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종은 정욕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항의 벽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반항의 끝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그 수동의 벽돌은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반항의 벽돌은 살인으로 끝이 나는 거죠. 수동적인 행동의 뿌리에는 불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공격적인 행동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반항의 다림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항의 다림줄을 따라가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고요. 둘째는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나 말고는 아무도 못해요. 내가 최고예요. 교인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교인들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못하죠.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삐지고 삐딱선을 타고 반항을 하죠. 또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성격을 가지면 교인들을 달달 볶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달달 볶고 전도 안 했다고 달달 볶고, 예를 들어 금년에 2020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비판적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소크라테스가 이런 사람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앞장서서 흥분하면서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비판하고 은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다림줄을 따라갈 때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거절이라는 다림줄을 따라가면 결국 자살에 도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한 것입니다. 거절의 종착역은 자살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서 왼쪽의 벽은 거절의 벽이고요. 오른쪽의 벽은 반항의 벽입니다. 둘 다 구부러져 있죠. 거절의 벽은 끝이 자살로 무너지는 것이고 반항의 벽은 끝이 살인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다림줄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적인 다림줄은 나를 상징하죠. 나의 자아를 상징하죠. 인간적인 다림줄을 내려놓는 것은 곧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얘기 기억하시죠? 예수님 만나고 자기는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래서 실제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그런데 하루는 김익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물었죠. 아니 살아있으면서 왜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렸냐고. 그래서 김익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유명한 부흥사가 된 거죠.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2021년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역시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표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살아서 충성을 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벽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에서는 문제를 주로 다루죠. 거절과 반항의 벽을 다룹니다. 인간적인 다림줄을 따라 쌓아 올린 거절과 반항의 벽은 마치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거절과 반항의 벽이 견고하게 자리 잡을수록 우리 몸은 병들고 마침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부에서는 치유를 다룹니다. 우리가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암세포 벽을 무너뜨립니다. 이사야 25장 12절 보시면 주께서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그랬습니다. 성벽에 요새를 헐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잘못된 담벼락들 그것들을 다 헐어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1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쌓아 올린 인간적인 거절과 반항의 담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다림줄, 구원의 담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담을 세우실 때 모든 건물이 다 그렇지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보시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 돌이 기초돌입니다.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다시 말해 그 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돌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이는 갑작스러운 공포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안식처에 넘칠 것인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폭풍우가 거짓의 피난처를 썰어버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다림줄을 따라 세운 벽을 말합니다. 거짓과
반항의 벽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애써 쌓아 올린 거짓과 반항의 벽은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칩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과 반항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벽, 구원의 벽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벽을 견고한 기초돌, 주춧돌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견고한 기초돌을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럽니다. 코너스톤.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가 있죠. 코너스톤 교회. 왜 교회 이름을 코너스톤이라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을 영어 성경에 보면 코너스톤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견고한 기초돌이 바로 아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퉁이 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구원의 벽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구원의 벽을 위한 기초는 구속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구원의 벽을 세우기 위한 기초,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속의 기초돌 위에 이제 기둥들을 쭉 세워야 하는데 기둥들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 땅에서 고위 공직자로 성공한 인물이죠. 짐작하기에는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죠. 이 직책은 요즘식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었죠.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변했다는 거죠. 특히 성벽이 무너져 옛날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고 덜짐승 천지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나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 지금 조국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현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현실을 주관하시고 현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여러분, 구원의 벽을 세울 때 7가지 철근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7가지 치유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가지 철근, 7가지 치유의 열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근입니다. 첫 번째 철근, 첫 번째 치유의 열쇠는 계시입니다. 레벨레이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철근이 보이죠? 이 계시는 다른 말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감추어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는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반대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적개심 막 분노가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노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분노 뒤에 감추어진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분노할까? 왜 나는 작은 반대도 참지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사람은 거절의 담을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절의 담을 구성하는 벽돌들에는 슬픔, 자기 연민, 우울, 낙심, 절망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이러한 벽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의 벽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해치는 걸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의 담을 제대로 똑바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리디아 얘기인데요. 리디아. YM에는 DTS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자 훈련인데요. 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 중에 리디아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리디아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8남매가 있는 대가족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돌보기 위해 학교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몇 달 뒤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맏딸이었던 제가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엄마를 왜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매일 성경을 읽어주시며 우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내게 와서 아버지 방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리디아가 여기까지 말하고 좀 망설이다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새로운 책임 중에는 아버지의 짝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디아는 울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근친상간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자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막내 동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디아가 임신 중이던 어느 날 여동생 한 명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동생 역시 아버지와 성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리디아는 더 이상 그런 아버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조이를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아들 조이는 자라면서 엄마를 누나로 부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리디아의 마음속에는 죄의식과 수치심, 두려움 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이 더럽다는 느낌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운 마음을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디아가 사람들 앞에서 이 간정을 나누고 있을 때 그 YM에서 하필이면 리디아의 아들이 타고 가야 할 스쿨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아들 조이는 누나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그 모임 장소로 와서 뒤쪽에 몰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누나가 앞으로 나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몰래 숨어서 누나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은 조이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조이는 한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해방의 눈물이냐 하면 지금까지 조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이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조이는 리디아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이를 보고 리디아는 충격을 받아서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이는 엄마를 꼭 안고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보고 거기 모인 학생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조이가 얼굴을 들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항상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 엄마 사랑해요. 하나님은 아들 조이의 마음도 치유해 주셨고 엄마 리디아의 마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절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그날 이후 TV와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치유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나중에 리디아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은 피해 여성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사명이 된 거죠.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졌죠. 그런데 사탄이 개입해서 이 땅의 아버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도록 왜곡하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롭게 구원의 벽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증오하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너의 아픔을 아무도 모른다고. 너의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반항의 벽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절의 벽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은 잘못된 다림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7개 치유의 열쇠들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열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의 열쇠였습니다. 계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거죠. 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왜 작은 일에도 분노할까요? 왜 작은 일에도 화를 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절의 벽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픔과 자기 연민, 자기 정오, 우울, 무관심,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낙심, 절망. 주님, 이 거절의 벽돌을 계속 쌓으면 자살로 끝이 난다 그랬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왜 거절의 벽돌들을 쌓게 됐는지 더 이상 거절의 벽을 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에게 반항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 심적 저조,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고집, 배우리 하지 않음, 망상과 썸뿌리, 원망, 비판, 지배, 소유욕 조종. 주님, 이렇게 반항의 벽돌을 계속 쌓으면 우리 인생은 살인으로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왜 이렇게 저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거절의 원인이 되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반항의 원인이 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 없다고 주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치유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있는 온갖 문제들을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성경 공부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도 출석 댓글을 꼭 달아주셔서 양육부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 꼭 푸시고 사진으로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사무엘상,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갈 텐데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잘못된 벽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2번째 기간인데 소망과 평화를 주신 예수님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상처들, 잘못된 벽돌들, 거절과 반항의 벽돌들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강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